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닐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잠은 들었는데 쉰 것 같지 않고 눈을 떠도 마음은 늘 긴장된 채로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느슨한 두려움이 하루 종일 가슴 언저리를 맴돌 때가 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의 불안,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초조함까지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마음 붙일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사람, 더 안정된 형편을 어디선가 찾아야만 이 불안도 사라질 것 같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운명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 말씀을 옛사람들은 안심인명이라 부르며 깊이 새겼습니다. 마음을 먼저 편안히 세우면 흔들리던 삶도 다시 서고 흔들리던 인연도 제 흐름을 되찾는다는 지혜의 말입니다.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꾸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서야 삶이 서고 삶이 서야 비로소 운명이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마음 위에 삶과 운명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잠잠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불안이 작은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제 뜻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과는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제 운명은 왜 이토록 제자리만 맴도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신 뒤 담담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마음이 서지 않으면 삶도 설 수 없고 삶이 서지 않으면 운명도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편안히 세워야 한다. 이것이 안심인명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걱정이 시작되면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마음은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 불안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아라. 아,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불안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마음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대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스승님, 마음이 서면 정말 운명도 바뀝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다. 그대여, 물결이 잔잔해야 달이 호수에 온전히 비친다. 마음이 잔잔하면 삶의 길도 보이고 삶의 길이 보이면 그대가 걸어야 할 인연과 운명 또한 또렷하게 드러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불안한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마음 위에 그대의 운명도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삶은 흔들리던 길에서 벗어나 조용히 제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
며칠 동안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작은 불편에도 불안이 올라오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찾아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마음을 바라보라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마음이 금세 휩쓸려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일이 더 두려워지고 운명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왜 이토록 연약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뒤 온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바람이 스쳐가면 거대한 나무도 흔들리거늘 하물며 한 사람의 마음이 어찌 흔들리지 않겠느냐?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작지만 깊고 단단한 울림을 품고 있었다. 그대여, 무너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이 그대를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자 시험하는 순간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통해 그대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드러날 뿐이다. 제자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마음이 흔들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호수 위로 비친 햇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파도가 일 때 물결을 멈추려 하면 물은 더 크게 요동친다. 하지만 그 물결을 그저 바라보고 있으면 잠시 뒤 스스로 잦아들 것이다. 마음도 그러하다. 불안이 일어나면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아라. 아,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구나. 아, 지금 두려움이 나를 잡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때 마음은 중심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안심인명의 첫 걸음이다. 제자의 얼굴에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부처님, 저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마음이 고요해지는 연습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이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다시 세우게 된다. 그대의 삶도 이제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흔들림은 그대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씩 자신의 불안을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며칠 동안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불안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은 요동쳤고 걱정은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위해 조용히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시대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의 일화였습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쌀 항아리를 옮기다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것이 깨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던 장로가 그를 불러 빈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깨질 것 같으냐? 청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말했습니다. 흔들림을 멈추게 해보아라. 청년은
항아리를 있는 힘껏 움켜쥐었지만 팔은 오히려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장로는 그 항아리를 청년의 품에 가만히 안겨주며 말했죠. 흔들림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흔들림과 함께 있어 보아라. 청년이 항아리를 품에 안자 신기하게도 금세 안정되었습니다. 장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흔들림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그대의 내면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부드럽게 안아주면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삶도 편안해지고 삶이 편안해져야 운명 또한 그 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는 그제야 안심인명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되는 듯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또 한 장인은 뛰어난 솜씨를 갖추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은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걱정 때문에 손이 떨리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인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할 수 있음에도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 삶은 왜 이리 막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장인을 데리고 숲길을 걸으셨습니다.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장인은 어느 길이 맞는지 몰라 3번이나 서성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길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대의 발걸음이 곧 길이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운명도 그 마음을 따라 자리 잡습니다. 장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붙잡고 있던 불안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길을 잃고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불안이 그대를 막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불안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대의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장인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연습을 하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손의 떨림도 사라지고 집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지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먼저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 순간 삶도 운명도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2가지 이야기를 들은 뒤 제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불안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그래서 제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다시 걸어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며칠 동안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불안이 저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그 감정이 잠시 머물렀다가 고요히 흘러가는 것을 저는 분명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마음이 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불안이 아니라
불안에 휘둘리는 마음입니다.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 그대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그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자리를 찾으면 정말로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대의 세상도 잔잔해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이 흐려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의 삶 전체가 고요를 닮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서면 그대가 걷는 길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조금씩 이해의 빛이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저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제가 마음을 바로 세워도 타인의 말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또한 제가 약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말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흔들림을 바라보십시오. 그대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이 내면 깊숙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의 마음을 더욱 깊게 인도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조용히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는 두려웠던 일이 오늘은 덜 두렵고, 어제는 혼란이었던 일이 오늘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안심인명의 첫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삶도 그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확신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않고 그저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길고 조용한 바람이 절간을 스쳐 지나가던 때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운 듯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전에 같았으면 바로 휩쓸렸을 텐데 요 며칠은 그 생각이 마치 저 멀리서 오는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잡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 생각들은 왜 이렇게 끝없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잠시 고요하면 또 올라오고 가라앉았다 싶으면 다시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위에 잠시 떠오른 생각일 뿐이다. 생각은 그대가 아니라 그저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 손님이 왔다고 집주인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듯 생각이 찾아왔다고 그대가 무너질 이유는 없다. 제자는 잠시 멈추어 그 말의 의미를 음미했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을 손님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잠깐 머무르고 떠나지만 어떤 생각은
마치 난 여기 살겠다고 버티는 것처럼 계속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스승님, 왜 어떤 생각은 그렇게 강하게 남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힘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생각일수록, 그대가 거부하려는 생각일수록 마음은 더 깊이 붙잡는다. 억지로 내치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거세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 아프게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들킨 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생각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라. 생각을 없애려 하지도 말라. 그저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 아, 또 하나의 생각이 올라왔구나. 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려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그대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신기합니다.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고만 여겼는데 이제 보니 제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잡지만 않으면 생각은 그냥 흘러간다는 것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듯 가만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늘은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 그러나 구름이 사라지면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불안이 지나가도, 두려움이 지나가도, 슬픔이 흘러가도 그대의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다. 그대가 마음을 지켜보기 시작한 순간 이미 고요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날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드는 시간,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조금 편안해진 기색과 함께 아직 지우지 못한 불안이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 며칠 마음을 들여다보며 생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알았습니다. 불안은 지금 여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생깁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무너지고, 혼자서 두려워합니다. 스승님, 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자리이고 그대가 발 딛고 있는 자리는 지금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지 않은 미래의 그림자를 붙잡고 마치 그 그림자가 현실인 양 흔들리며 괴로워한다. 걱정은 아직 실체가 없다. 그저 생각 속에서 모양을 부풀린 환영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몸이 먼저 불안해지고 가슴이 조여오고 생각이 막 달려가 버립니다. 이 불안한 상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땅 위에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래 걱정은 원 밖에 있는 것인데 그대의 마음은 그 원 안에만 있어도 된다. 원 밖을 넘보면 불안이 생기고 원 안을 지키면 평온이 머문다. 제자는 부처님의 손끝을 보며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 한 젊은 장인이 있었다. 그는 훌륭한 목수가 되고 싶어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연장을 갈고 연습하며 부지런히 살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늘 이렇게 걱정했다. 내일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드는 것은 부족한 것 아닐까? 그 걱정은 그의 눈을 흐리게 하고 손을 떨리게 하고 힘을 빠지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스승이 말했다. 너는 아직 오지 않은 실패에 너 자신을 묶어두고 있구나.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의 실력을 잃고 있으니 어찌 장인이 되겠느냐? 내일은 오면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에 젊은 목수는 깨달았다.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오늘은 오늘의 손끝만 바라보기로.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을 미리 무너뜨리고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먼저 끌어와서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만 더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불안은 그대를 지켜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라보아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여, 나는 너를 지금 붙잡지 않겠다. 그러면 걱정은 힘을 잃고 그대의 마음에 머물지 못하리라. 제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불안한 상상은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제가 붙잡지 않으면 그 상상은 제 마음을 가르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스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미래를 내려놓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제자는 며칠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미래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지만 어느 날 다시 찾아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해야 하는 일은 많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혹시 저 일이 꼬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스승님, 왜 해야 할 일보다 생각이 먼저 저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바라보다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은 그대의 손에 있지만 생각은 그대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은 하나씩 하면 되지만 생각은 한 번에 10가지, 20가지를 가져오니 어찌 마음이 버텨내겠느냐? 그러니 해야 할 일을 줄이려 하지 말고 쥐고 있는 생각을 줄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스스로 끌어안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약간 미소를 지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늘 얼굴이 어둡고 걸음이 무거운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힘든가? 그러자 장사꾼은 큰 바구니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내일 일어날 일, 혹시 모를 사고, 장사 실패의 두려움, 가족의 병월이, 수많은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구니를 살펴보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겁다고 하는가? 장사꾼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이 바구니에 걱정을 가득 담아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바구니를 버려라. 실체 없는 걱정을 왜 그대의 삶에 짐으로 올려놓으려 하는가? 장사꾼은 그제야 바구니를 내려놓고 가볍게 울었습니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본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마을에는 집중을 잘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공부를 하려 하면 자꾸 잡생각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작은 자루를 하나 주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돌멩이를 하나씩 담아보거라. 제자는 하루를 보내며 돌멩이를 계속 자루에 넣었고 해가 저물 때 그 자루는 들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그대가 이 자루처럼 생각을 계속 줍고 있었으니 어찌 마음이 무겁지 않겠느냐?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줍지 않는 법을 익혀라. 제자는 그제야 생각이 많아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는 습관이 그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두 이야기를 들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너무 모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해야 할 일을 쥐고 있으라. 그러나 불필요한 생각까지 함께 쥐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 생각을 줄이면 일도 가벼워지고 삶도 부드러워진다. 제자의 마음이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수없이 미리 걱정을 만들고 그 걱정들을 모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버텨내기 힘들었던 하루하루는 실제의 고통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상상 속 고통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니 오늘은 조금 더 숨이 쉬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바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여, 삶의 짐을 가볍게 하는 길은 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 짐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면 짐도 가벼워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며칠 동안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내려놓아야 했던 건 일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괴롭히던 의무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보다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마음 때문에 더 지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더 흔들린다. 그러나 그대여, 마음은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독일수록 더 단단해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늘 제가 약해서 흔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인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였어요. 부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덜어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가혹한 시선이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부족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이 너무나 예민하기에 흔들리는 것이다. 제자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미워해왔는지, 얼마나 자신을 몰아붙여왔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감정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용서하라. 그대가 견뎌낸 날들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대만의 수행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안심인명의 첫문이 열리는 것이다. 제자의 마음은 한층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하며 불안이 조금 잦아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 한쪽을 조여오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제자는 마침내 부처님 앞에 앉아 참아왔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 한편이 자꾸 불편합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애쓰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꾸 흔들립니다. 누구는 나보다 앞서가고, 누구는 더 안정되어 있고, 누구는 더 평온해 보입니다. 저는 왜 이 비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걸까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연꽃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비교란 자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타인의 걸음은 그대의 길을 흔들 수 없고, 타인의 속도는 그대의 시간을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선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걸음을 옮길 때 그대는 자신의 발을 보느냐? 남의 발을 보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작게 답했습니다. 저는 자꾸 남의 발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발걸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다. 그대의 길은 그대가 바라보는 곳으로 향하게 마련이다. 남의 걸음만 바라보면 그대의 길은 언제나 남의 뒤가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아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에 쥐어진 작은 나뭇잎을 가만히 보여주시며 말했습니다. 그대여, 이 나뭇잎은 옆의 나무와 비교하지 않는다. 더 큰 나무가 있다고 작아지지 않고, 더 작은 나무가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저 자기 때가 오면 자기 잎을 피우고, 자기 때가 되면 떨어질 뿐이다. 제자는 그 말에 숨이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단단한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그대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대의 불안은 남보다 뒤처져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를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다. 제자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괴롭혀왔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족하지 않다. 그대는 단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을 뿐이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걸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교의 그림자는 그대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남을 보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서 흔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제 걸음을 제가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대가 자기 걸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흔들림에서 벗어난 것이다. 제자는 오랜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불안도 있었고, 흔들림도 있었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 지금, 제자는 마침내 자신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세상이 저를 흔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스스로의 그림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한 것도, 타인과 비교한 것도, 해야 할 일을 넘어 생각까지 짊어진 것도 모두 제 마음이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미소와 함께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깨달은 이 마음이 바로 안심인명이다. 마음을 편안히 두고 그 마음을 믿을 때 비로소 그대의 명이 흔들림 없이 흐르게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운명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 운명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든 길 위로 세상이 지나가는 흐름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의 모든 일도 불안한 형상으로 다가오고, 마음이 고요하면 돌발의 순간도 그대의 길을 해치지 못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제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껏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눈을 감으며 이렇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어둡다고 그대의 앞길이 어둡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대의 운명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운명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을 뜨고 어쩐지 숨이 더 깊게 들이마셔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믿어라. 흔들리면 살피고, 두려우면 잠시 멈추고, 지치면 쉬어가라.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이 스스로 자리를 찾도록 그 흐름을 허락하라. 그렇게 마음이 고요를 만날 때 명은 저절로 밝아지고 삶의 길은 그대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많아 삶이 버거웠던 자신이 이제는 작은 숨 하나에도 따뜻함과 안정이 깃든 것을 느끼며 말없이 합장하였습니다. 그가 떠나가는 길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걷는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심인명의 완성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하신 안심인명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하루와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삶이 불안해질 때, 미래가 흐릿하게 느껴질 때, 타인의 말과 시선에 흔들릴 때조차 당신의 마음이 곧 길이 되고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길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은 편안해지길 달빛지에는 조용히 기도합니다.